네, 영상 틀어주세요.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ornaments of gold. My brother Jonathan, thy love to me was wonderful. How are the mighty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원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날의 기쁨이 다윗의 춤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 이스라엘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이 기준에는요,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관이라는 게 들어가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역사관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관이고요, 하나는 역대기 역사관이에요. 제가 1절에도 한번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죄송해요. 네. 어제 저녁 반찬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언제 한지도 모르는 설교를 네, 그래서 친절하고 다정한 제가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예요. 역대기 역사관으로는 역대기 상하가 기록돼 있죠. 신명기 역사관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종하면 은혜고 불순종하면 징계라는 거죠. 근데 역대기 역사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는 이 신명기 역사관은 광야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근데 역대기 역사관은 성전과 제사,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도 신명기 역사관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로 묘사하는데 역대기 역사관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자로 말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은 다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기술을 하고요, 역대기사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인가, 제사장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술하죠. 오늘은 우리 사무엘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이 1탄 빼앗긴 언약궤였고요, 오늘이 2탄 돌아온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이 오늘 사무엘 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사관과 역사기사관에 따라서 이 두 사건을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서는 신명기사관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확실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해요.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바알레 유다는요,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언약궤를 보관했던 기란 여야림의 옛 지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란 여야림, 바알레 유다가 다 똑같은 곳인데 여기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보관하고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거죠. 다윗성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한 데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도 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다윗의 더 깊은 곳에 있던 은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성으로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더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됐고 내가 이제 다윗성까지 얻었고 여기에 성소를 두고 여기에 언약궤가 와 있으면 내 왕으로서의 권위가, 내 자리가 더 든든해지겠지, 그런 생각과 계산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시도했던 이 다윗의 노력은요, 어이없는 사건으로 무산이 돼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소중한 언약궤가 부서질까 봐 우사가 얼른 언약궤를 잡은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다, 베레스가 치다라는 뜻이에요. 우사를 치다는 베레스 우사의 유래입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짐으로 가져가게 만들죠.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제사와 또 제사에 관한 규례의 관점에서 왜 다윗이 실패했는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는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근동에서 우상을 옮기는 방법인 수레를 가지고 옮겨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는요,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더니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언약궤를 소유하라고 하는 그 욕심을 사무엘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나요? 역대상은 방법이 잘못돼서, 근데 사무엘서는 다윗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법궤를 소유하려고 했던 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법궤를,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은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순간에 우사가 죽었어야죠. 그런데 수레에 언약궤를 실을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소가 날뛰게 만드심으로 웃사를 치시고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왜 언약궤를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지 다시 돌아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네가 정말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냐? 그게 아니면은 전쟁에서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거죠. 사무엘하 6장에서는요,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가기만 하면 별의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상, 다곤이 신앙이 깨져 있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서로 안 받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낼 때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인가 알아보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끼를 낳은 암소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새끼를 낳은 암소는요,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새끼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성애가 커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두고 이 암소들은 아무런 반도 보이지 않게 울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건너가요.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새끼를 두고 가니까 웁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유다 지역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 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요, 소가 날뛰고 있죠. 사무엘서는 위도적으로 벳세메스의 소와 이 웃사의 소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잘못된 동기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에요. 얘는 뭔 죄예요? 세상에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대.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 언약궤를 니네 집으로 좀 데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이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설전이 오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찾아온 언약궤를 다시 이방인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오베데돔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사역하던 레위인이었고, 여기서 가드는 가드 림멜이나 가드 햄물 같은 유다의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어찌됐든 원하지 않았지만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왔어요.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벳에돔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무엘서는 복받은 오벳에돔과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못한 다윗을, 분노하는 다윗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벳세메스의 소와 웃사의 소, 복을 받은 오벳에돔과 분노하는 다윗, 또 춤추는 다윗과 비난하는 미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서야 은혜를 받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적인 방법으로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왜 이 실패가 됐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고백했던 다윗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뻣뻣한 자세로 서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속는다고.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되고 누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고 있고 자기가 분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여기에 딱 마치 퍼즐의 마지막 퍼즐이 놓아지듯이 여기에 언약궤만 딱 들어오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지? 그래서 그 땅의 지명, 그 땅의 이름까지도요, 야 거기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대로만 역사하셔야 하나님, 이대로만 말씀하셔야 응답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분과 우리의 속상함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릴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찬찬히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따져봐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소가 날뛰는으로 거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거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자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로 찾아오시고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잠깐의 석 달 동안의 기간, 다윗은 처음에 화가 났죠. 속상했죠. 근데 석 달 동안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소식을 듣는 거죠. 전하,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확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용기를 내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역대기서는 첫 번째 언약궤 운반이 실패한 원인을 제의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사무엘서는 다윗의 심령에서 찾았잖아요. 이제 다윗의 심령이 다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순복하는 신앙으로 석 달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언약궤 사태를 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숨죽여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 걸음을 뗐어요. 제사장이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다윗은 숨죽이고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누가 죽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성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걸음 딱 떼자마자 다윗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 성에 두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기쁨에 차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왕의 채통도 버린 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신 대로 14절에서 춤을 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카르케는요,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아우 좋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자리가 자리니까 춤을 계속해서 추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소로 언약궤가 들어갈 때까지. 숨죽여 보던 백성들도 춤을 추는 왕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언약궤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높이고 기쁨의 소리가 높아져요. 그야말로 셀러브레이션. 이게 예배예요.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드러나야 되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 성수 아카데미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제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윗의 춤이, 다윗의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릴 적에 교회 어르신들과 어머님들과 삼각산 기도원을 갔어요. 가는 봉고차 안에서 한 집사님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시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교양 있는 목소리로, 집사님, 그렇게 유난 떨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유난 떨지 않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삼각산 기도원의 강사님이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이셨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손을 막 흔들면서 찬을 찬양하셔. 춤추듯이 손을 막 흔들면서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도 계속 훌쩍훌쩍 대세요. 성령이 하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왕의 채통도 왕관도 왕복도 벗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겸손과 인내는 점점 커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랬어요.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인내한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언약궤가 멀어지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의 본질과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때는 어김없이 손에 잡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을 보면서 저는 제 설교문을 가져가서 읽으신 줄 알았어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과 기쁨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춤추는 다윗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온 언약궤의 사태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은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찬송할 때 단 한 사람,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갈이에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추수감사주일날 떡 못 받은 사람 얼굴하고 있었던. 모두가 기쁨에 다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가 그렇게 삐져 있는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경멸과 무시에 차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미갈은 다윗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윗이 주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모든 사건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미갈이에요.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찬송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같이 기뻐하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이 코가 뚫어지도록 채는 거죠. 당신 왕인데 채통 없이 그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다 벌거벗으면 보이고 그게 뭐예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윗은 말합니다. 6장 22절 23절이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했으니까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동에서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갈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멀어지도록 배제시키신 거죠.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심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말로 이렇게 김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맛있어, 진짜 맛있네 여기. 자, 맛있는데 혼자 난 안 맞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두가 열심히, 자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하기 싫어. 바로 김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심령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심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자신만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미갈을 언급하는 건요, 사무엘서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참여해서 너희들도 은혜 받고 너희들도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한 미갈이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령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에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광이 돌아오지만 내가 비판으로 나가고 헤아림으로 나가면 그 비판과 헤아림이 상대방을 상처 준 다음에 나한테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것과 냉소적인 것은 다릅니다.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광신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옳게 바라보시는지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4대 신앙의 표징에도 이성이 있죠.
그런데 그게 비난하고 흠집을 잡아내는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이게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은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냉소적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통로가 수도꼭지만 하다면 수도꼭지만한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돌아온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신앙도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으실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때예요. 거기에 동참하시면 오늘 춤추는 다윗과 함께 기뻐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나의 안으로 오실 때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영적 교제의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심령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돌아온 언약궤는, 돌아온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붙드시고, 잠시 우리가 주님께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주님이 내게 돌아오시도록 나의 심령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돌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면 두 번 다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